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횃불을 둘러핀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빼앗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별칭을 가진 이 노래가 총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우리에게 좀 친숙한 52장과 3장에 걸친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3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9절이 그러하는데요. 50장 4절에서 9절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종이라고 부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44장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나의 종 야곱. 그런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48장에 봐봐도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스라엘 혹은 야곱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본문에서 이사야를 가리킬 때
종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것도 이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종의 대사를 보면 그런 대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일 수 없고 이사야 자신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5절하고 6절을 보실까요? 50장의 5절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종의 노래의 한 부분인데, 대목인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나요? 아니죠.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오히려 내어주고 자기 뺨을 치도록 맡겨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그냥 당하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런 맞을 짓을 한 백성이지 이런 고난과 모욕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참아낸 자들이 아니었죠. 그러니 여호와의 종은 여기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이 같은 고난을 당한 적이 이사야서에는 이사야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여호와의 종은 사실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귀한 종이죠. 모세, 그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고난을 당한 선지자가 있기는 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그런 비슷한 고난을 당하긴 했어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본문과 비슷한 고난이죠. 치욕과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결국 하기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레미야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거나 수용한 게 아니고 못 해먹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애매한 고난과 치욕과 뺨 맞고 등을 맞고 하는 일이 당해도 그렇게 의연하게 처연하게 대처한 사람은 역사 속에 없어요. 그럼 누굴까요? 우리는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무 죄도 흠도 잘못도 없는데 대신 수욕을 당하고 때리는 채찍에 등을 내어주고 뺨도 내어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 분은 마지막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 진정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결론을 제가 내리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이자 이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53장의 대목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여 누군가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여호와의 종은 인간 이사야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더더욱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600년 뒤에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당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후반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역사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역사 스토리가 진행돼요. 39장까지. 근데 40장이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신 적이 있죠?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면서 40장 이후가 66장까지 가거든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40장 이후로 쭉 계속되는 중에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분에 곳곳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비밀한 종의 노래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육체적으로 포로되어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고 귀환하는 정도로만 이들을 위로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끌려갔다 돌아올 거라는 메시지도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만 위로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이들이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범죄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나라에 의해 속국되어 그 포로됨을 반복하며 역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왔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이뤘습니까? 아니죠. 마게도냐 왕들에 의해서 또다시 속국이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도 또 속국되어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들이 정말로 진짜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늘 포로와 매임의 역사만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포로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위하여 그 포로됨을 일으키는, 매임을 야기시키는 본질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 위로의 메시지인 이사야 후반부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들을 위로할 때 육체적인 위로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참된 위로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여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지요. 그것이야만이 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여야만이 그들이 진짜 포로됨을 야기시키는 죄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희년을, 참 복된 해를,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 노래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시간 역사 속에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0년 뒤에 오신다고. 그럼 오시지 않는 메시아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 오실 메시아를, 구원하고 해방시킬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5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잘 보시면 종의 노래가 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종의 목소리를, 그의 종의 목소리 누구예요? 이제 알죠? 오실 메시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가 있겠냐, 기다리라는 거죠. 청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흑암 중에 어둠 속에 행하여 빛이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진짜 빛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흑암 속에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그때 해방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너희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한 거예요. 이들은 당장 메시아 그분을 만나지 못해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회복의 때를 올 것을 기다리며 보내야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들의 이 상황이, 역사 속의 이사야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역시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상황에 있는 건 역시나 그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그들은 초림으로 오실 종의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제 재림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을 기다려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정받았어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역시나 최종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속의 날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들어야 하고 그 종의 말씀하신, 우린 신약을 갖고 있으니 그 소리를 청종하여 들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 이사야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해야 될 일 첫 번째,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51장으로 가서 1, 2절을 보십시오. 두 번을 권면을 해요. 읽겠습니다. 제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하는 비유 표현인데요. 바로 나옵니다.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 두 번에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너희들을 이렇게 나라로 만든 사건을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하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내 말에 늘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51장 4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해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들은 성경을 통으로 암송했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시편 따위들을 다 외웠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 율법을 외우고 있는, 담고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늘 그 율법을 듣고 주의하여 살피는 것, 그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도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율법을 새기고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저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 말씀 부여잡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간구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